우문현답. 지난주에 우문현답 이야기로 시작했죠.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로운 답으로 답을 하는 것.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이 우문현답 두 번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8장에 한 번, 19장에 또 다른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그럼 예수께 오는 건 좋은 거죠? 예수께 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의도와 어떤 생각이겠죠. 감춰진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께 사실 접근을 한 것이죠. 나의 필요를 따라서 구원을 위해서 또 주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께 접근을 한 겁니다. 감춰진 목적.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 말 실수를 끄집어 내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은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BTS 그것처럼 당시에 예수님이 5,000명, 남자만 5,000명 몰고 다니는 2만 명의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대중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 저분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를 통하여 새로운 왕국과 나라를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리더십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와 그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고자 오늘 접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러한 의심, 저러한 의심 다 내려놓고 주께 영혼과 영혼으로 참 진리와 생명을 갈구하는 심령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죽고 없는 사람이죠. 수천 년 전에, 2,3천 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순신 장군 기억하듯이, 우리가 광개토대왕 기억하듯이, 단군 할아버지 기억하듯이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모세를 잊을 수가 없고 모세를 폄하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 아니었으면 애굽에서 여전히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과 이끄심,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성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율법을 받아냈거든요. 그러니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과 모세를, 현장에는 없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모세를 자꾸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다투게 하고 또 모세의 율법 해석과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또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그 인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가끔 보면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국회의원 잘하면 괜찮은데 그 사람을 강요를 시켰어요. 강요를 시키니까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 하다 보니까 불법적인 여러 일들이 막 나옵니다. 다운 계약서 쓴 것도 나오고 갑질한 것도 나오고 세금 탈루한 것도 나오고 범칙금 안 낸 것도 나오고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 씁시다 이렇게 높이는데 들춰보니까 너무 허접한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죠? 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 사악한 세상이 쓰는 사악한 방법이 사람을 높여요. 전략적으로 높입니다. 좋아서 높이고 인정해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참 잘합니다. 뛰어납니다. 정말 탁월합니다. 높입니다. 그리고 나서 흔들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당신은 탁월한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듯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딱 높입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실수만 해봐라. 딱 마음속에 갈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그럴 때가 있죠. 한 번만 실수를 해봐라. 내가 훅 보내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한 번에 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다시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매장을 하겠다라는 심보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접근을 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삶 속에 우리에게 잘해준다고 친절하다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네들이 세상에는 선이 없습니다. 어떤 의도로 오는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것을 내가 마음대로 내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선택을 하면, 잘못 판단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뒤쳐져지고 또 막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묻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화두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혼 문제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헤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결혼한 사람이 헤어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딱 보면 갑자기 옛날 TV 프로그램 6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게 생각이 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마치 법원에 이제 협의하고 조종하는 그런 판사나 조정관으로 여기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뒷부분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야 자기 아내와 헤어지는 게 이 남자에게, 사람에게 적법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자체가 공평하지 않죠. 지금 사회야 남과 여가 공평하고 평등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현실 속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많이 개선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 차별에 대한 반발로 역차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입니다. 그것도 200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경쟁과 싸움과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폭력적인 사회였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 주로 누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까? 근육의 힘이 있고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더 넓은데, 그리고 몸의 구조 자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남성 중심의 사회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더 고대 사회는 모계 중심의 사회가 있었죠. 코끼리처럼. 코끼리는 모계 중심 사회입니다. 또 아마존에 어떤 여성 부족이 있었다는 것처럼 그러한 사회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역사의 대부분은 권력과 힘과 투쟁과 싸움과 이런 갈등 구조에서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었습니다. 그때 남성이 일하지 않으면, 즉 홀로 있는 여성들은 생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 보면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죠. 그네들은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파트타임으로 시간 내에서 알바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라는 존재가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조차가 없는 겁니다. 폭력과 그리고 마구잡이로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남성이 여성과 결혼을 하고 또 그네들을 이제 이혼 처리하고 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성은 이제 생계의 문제와 직면하는 겁니다. 그냥 저 남자 싫어, 성격 차이야, 감정이 안 맞아, 태도가 틀려 먹었어, 그래서 난 같이 안 살래,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헤어져서 그냥 따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헤어지면 사회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의 권력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성이 가지고 있던 사회였었습니다. 다분히 남성 중심적이었고 2000년 전에는 이런 사고가 보다 보편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바리새인들도 역시 남성이었고 남성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이유로 내가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와 살고 싶은데 어떤 이유가 있어야 자기 아내와 헤어지는 것이 내게, 우리 남자들에게 적법하고 책임이 되었지, 책임을 물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평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물으면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헤어지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남성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책임을 면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랍니다. 그들도 압니다.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정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 그것이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면피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양심과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당시 남성들의 주된 사고였었습니다.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편법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법을 교묘히 피해서 결국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자기의 뜻,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죠. 양심이나 사회적 책임, 그것을 면하기 위해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존중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뜻에, 입맛에 맞추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으로 하고 싶은 건 딱 정해졌는데 어떻게 면피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가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자기의 면피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고서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인이 나로 먹게 했습니다. 뱀은요, 하와는 저 뱀이 나로 먹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분리된 인생, 신과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결국 내가 살 길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같이 부부이고 같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내 살 길이 뭔지를 찾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귀를 막습니다. 알면 부담되니까. 알고 안 행하면 부담되니까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일부러 알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법대로 했어. 난 충분히 했어. 난 다 줬어. 난 할 만큼 했어. 그런데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의 갈등 요인과 문제를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죠. 나는 헤어진들 무엇을 결정하든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양심과 사회적인 책임을 면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이기적인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저들의 마음의 의도, 사악한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저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저들의 악한 의도에 맞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유여야 부부가 헤어진 것이 적법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원래 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기본적으로 깔아놓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조의 원래 의도를 알려주시려고 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것도 한 몸이 아니라 결국은 두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 둘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언제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일부러 남자와 여자 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각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결국 하나가 되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에 오셔서 개입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면서 의도하신 의도가 뭐냐면 두 개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남남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약을 만들면 그냥 이게 됐다, 완성되어졌다 하고 팔 수가 없죠. 뭐 합니까? 처음에 여러 실험을 거칩니다. 부작용 시험도 거치고 요즘 말이 많은 동물 시험을 하죠. 동물에 투약을 해보고 개에게 또 돼지에게 투약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임상실험을 하죠. 네. 임상실험을 돈 안 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화에도 나오지만 죄수들에게 막 투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실제 했다는 게 누구예요? 일본이 했죠. 조선 사람들 데려다가 마루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약을 막 투여를 한 겁니다. 윤동주 시인도 그렇게 죽었죠. 마루타 실험을 당해서. 즉 아직 건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직접 투약을 해요. 자,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신청자를 받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약을 받았습니다. 암에 항암 물질인데 참 좋습니다. 근데 아직 판매하기 전입니다. 혹시 긴급하게 지금 내일 모레 돌아가실 수 있는 그 위기에 있는 분들은 혹시 자원에서 이 약을 투여받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형 선고,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1년을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응해 보는 거죠. 어차피 죽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임상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약의 안정성을 가지면 시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6주 뒤에 뵙겠습니다 라고 두 사람의 어떠한 이혼 문제를 상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을 가지고 더 거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을 본래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뜻하셨던 것이 이 땅의 모든 몸들이 결국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따로 다른 얘기는 생각이 달라요. 물론 내 안에도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분열된 생각이기도 하지만 자기 분열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나와 너 부부가 일치가 됩니까? 안 되죠. 형제가 일치가 됩니까? 아니죠. 의도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또 방법이 다 다릅니다. 갈등 구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모든 육체가 서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임상실험 하셔야지. 하나님도 임상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 바로 부부관계 속에서 그 내밀하고 긴밀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고
때론 좀 불공평할 때가 있어요. 제 핸드폰은 저만 열 수 있지 않고 저도 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문 인식이 되어집니다. 제 지문만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모님 지문을 딱 갖다 대면 열려버립니다. 그런데 제 사모님 핸드폰은 제가 못 열어요. 철저하게 보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까? 하나가 아닙니다. 형제, 여러분 부부가 이제 아이를 낳고 형제가 처음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가 안 되죠? 다 짝을 찾아서 결혼하고 나면 이제 딴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일치가 안 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시는 것은 뭡니까?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살인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훔치는 것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창조세계라. 그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남자, 여자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결혼도 좀 일찍 해야 되더라고요. 사역자도 못 모를 때 사역 시작해야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것처럼 결혼도 못 모를 때 결혼해야 이게 희생인지 그냥 사는 건지 모르고 사는데 나이 먹고 결혼하니까 자꾸 자기 속에 이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왜 내가 10개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밖에 안 해? 따지게 되더라고요. 뭐가 작용해요? 이성이 작용합니다. 이성은 뭡니까? 이성은 철저하게, 여러분 사이언스 자체가 SCI가 가위예요. 결국 이성은 잘하는 겁니다. 분리하는 게 이성이에요. 과학도 분리해야 그 분리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뭐가 안 일어납니까? 통합이 안 일어나는 것이죠.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내 통장 따로, 당신 통장 따로.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이성적 사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다 통장 뭉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올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심지어 영은 원래 하나인데 그 육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다른 육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가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거 싫어한 겁니다. 하와가 그거 싫어한 겁니다. 지식의 열매를 먹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성으로 구분하여서 옳은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결국 그 일치가 하나 되어짐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여자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니까요. 저 남자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저 뱀이 나를 유혹했다니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짐을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인간은요, 인간의 본성은 자꾸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동양 철학과 좀 비슷하죠. 자, 서양 철학은 분석 철학입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쪼개는 겁니다. 이성을 다 쪼개는 겁니다. 동양은요, 다 하나다. 제가 얼마 전에 한의원을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코가 막혀 오른쪽 코가 막혀 있으면 오른쪽 몸이 전체가 다 통증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코 막힌 것이 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가슴도 또 배도 다리도 오른쪽은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양 철학이 강조하는 것은, 한의학에 이야기하는 것은 몸 전체가 하나고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산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과 비슷한가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차이점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것이 하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적인 애씀과 어떤 이성적인 수고와 그냥 막무가내의 애정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우리 속에 진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그 생명 없으면 순간적인 애정은 있고 순간적인 좋아함은 있지만 그러나 결국 갈등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살 길만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창조의 의도는 그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합되지 않은 두 개의 육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것이 인생의 말입니다. 인생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적법해.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법에 합당하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의 문제야. 이것이 인생, 하나님을 따른 인생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있었던 창조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원래 창조의 뜻은 이 일지하에서는 두 개의 육, 서로 다른 각각 개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품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창조였습니다. 너무나 애석하지만 그 창조가 완성되었습니까? 실패되었습니까? 실패한 겁니다. 아담이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6절에서 오늘 6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근데 6절에서 그 6절에서도 더 중요한 핵심 단어는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그럼 이제는 둘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과거는 둘이었어요. 같이 살아도 둘이었어요. 같이 뭐 일을 해도 다 따로따로였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외롭습니다. 나중에 헤어질 때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 것 따로 보관하고 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내 것 따로 챙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말씀합니다. 창조 때의 창세기 때의 창조는 육이 하나 되는 것이 기대와 소망 속에만 있었습니다. 현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려는 의도와 계획이 있었지만 인간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실현되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루어지지 않은 꿈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개의 육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미 정답은 실현이 되어진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느냐는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거대한 우주의 원리와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섭리 속에서는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엮여지는 그 일치의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발생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선언하십니다. 더 이상 둘이 아니다. 더 이상은 둘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일이 실현이 되어졌다. 이제는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에 우리 늘 속담처럼 하는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기름 돌듯이. 무슨 말입니까? 물과 기름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입니다. 근데 섞이는 방법. 비눗물을 넣으면 된답니다. 비눗물을 넣으면 물과 기름이 섞입니다. 화학이죠. 화학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인생도 각각 객체로 있고 객체로 있어서 하나가 안 됩니다. 영원히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비눗물이 섞여져서 물과 기름이 혼합될 수 있듯이 오늘 어떠한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서로의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삼을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닙니다. 부부로 살아도, 가장 가깝다는 부부로 살아도 너는 너고 나는 나로 살면 여전히 외롭습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그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두 육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길이 열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죠. 근데 어떤 질문이든 어떤 문제든 예수님은 그 질문을 자기 속에서 녹여버리세요. 당신 속에서. 당신 자신을 기준으로 새로운 세계를 탁 펼치시는 거예요. 이혼의 문제 어떻게 하면 면피합니까? 라고 해서 이혼의 문제를 들고 왔어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되어졌음을 선언해버리십니다. 당신이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그 탁월한 말입니다. 또한 그것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뭐 합니까? 예수님의 탁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이제는 더 이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지칩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탁월하신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 탁월함이 바로 어디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왜 자꾸 당신의 탁월함을 얘기하십니까? 왜 당신의 부활하심을 얘기하십니까? 그 부활함이 바로 우리 것이 되어질 겁니다. 그 탁월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그 탁월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탁월함이 믿는 자 속에,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 속에 역사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탁월함을 천명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육조차도 이제 더 이상 둘이 아니다. 왜입니까? 새 창조의 주인이시며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일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 개의 육이 하나가 되는 실험장의 부부 관계였다면 오늘 예수님은 그 부부 관계를 뛰어넘어서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들이 내 마음에 품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 영혼의 외로움이 이제는 함께하는 기쁨이 되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예수 생명 가진 자들이 있는 곳에 분열이 뭘 바뀝니까? 일치로 바뀝니다. 아픔이 치유로 바뀝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앞에 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